우리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죠.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마치 주문이나 주수를 외우듯이 열려라 깨 하면은 그 동굴문이 열리듯이 예수의 피 이렇게 외치면은 구원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속한다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사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사야 중에서도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그 부분의 하나의 개념을 빌려온 것이죠. 오늘 성경 구약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중간에 42절, 22절이죠.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개역으로 보면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했고요. 공동번역은 내가 너를 구해내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구했다, 구속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 가알이라는 말은 아주 구체적인 그 이스라엘 사회의 하나의 친척들 간의 서로 상호 의무를 가졌던 그런 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의무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동사의 분사형이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친척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속량자다 이렇게 같이 번역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친척의 의무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몰락한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 친척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서 그 친척에게 돌려줄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땅을 잃어버리면 바로 노예로 전락하고 자기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친척들끼리 보장해주는, 요즘이야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은행의 예금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친척들끼리 서로 그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을 때, 땅도 잃어버리고 이제 나가서 자기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그 친척 중에 속전을 내고 그 노예에서 구출해내는 돈이 속전입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내 부부간에 또는 자식들까지 전부 이 노예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보증을 담보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가 친척 그 가족 전체가 노예로 들어가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 그 친척들이 속전을 내고 그를 구출해 주는 의무, 그게 두 번째 의무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몰락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이게 대부분 이제 농경 사회니까는 뭐 가뭄이나 흉년이 홍수가 지거나 이스라엘에 홍수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몰락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추수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있는 집에서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의무입니다. 네 번째 의무는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재산을 그 집에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자를 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시형제 결혼법이니 뭐 이런 복잡한 이스라엘의 사회 적인 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뭐 그 당시에 이 사법제도라든가 이런 형사제도가 엄밀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 친척들끼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들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친척의 의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평등 사회에 존재했던 그런 친척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속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담겨 있는 것이 속량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말이 친척도 되고 속량자도 되고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두 말이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하는 것, 속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 세 번역에는 구원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본성이 나빠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돈이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신용 못 지키고 제 몫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멀쩡한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사람 영 치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 외우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본래 복음서에 보면은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는 말인데 죄라는 말이 아니고 빚이나 부채를 이야기하는 오페일로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본래대로 한다면은 내가 내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 내 죄도 탕감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왜 우리가 뭉뚱그려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이렇게 외우게 될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의 교권 권력을 진 사람은 권력도 있지만 돈도 많은 부자들입니다. 근데 그 돈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고리대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주고 이자가 갚아야지 그 자본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주기도를 하루에도 10번씩 외우는 그 주기도를 주기도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바꾼 겁니다. 내가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 내 죄를 그러면은 요게 앞에 것도 그냥 죄라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하면 빚 받을 거 다 받아도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대로 주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명백한 말이 이 교회를 통해서 왜곡돼서 또 그것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외고 계신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속량과 대속으로 해석한 것은 제2 이사야에서 유래합니다. 여기 제2 이사야의 글이 고난주간에 꼭 우리가 이제 교독으로도 하고 외우는 유명한 글이죠. 제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이 제2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2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구원, 구속이라는 용어를 가알이라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동사, 5가지 의무를 이야기하는 그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 열려라 깨 그러고 예수님의 피 구원이 당신에게 임했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몰락, 거기서부터 그를 구출해내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그런 문서입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옛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이 구원의 관습을 통해서 땅을 되찾아주고 자유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의 구원 행위를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를 비롯해서 욥기, 시편 등에는 하나님을 아예 나의 고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친척이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속량자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단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니까 구원이 내 거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이 예수를 전한다, 그 이름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나 환경이나 역사 이런 모든 것은 상관없습니다. 단지 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래 안 할래?
항복선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이름의 제국주의다 또는 독선주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어떤 실천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야말로 값싼 구원입니다. 말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말하고 그것으로 전부 완결된다면 그야말로 예수 믿는 일은 쉬운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찬송을 부르겠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분이십니다. 세상 죄가 뭡니까? 그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 역사의 질곡 이런 것들을 예수가 지고 가셨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지려하지 않는 사회의 모순, 당연하게 느끼면서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짐덩어리들, 민중을 억누르고 있는 그 짐덩어리들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분명히 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진 게 없죠. 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값이 아니고 그 사회의 죄덩어리,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 고난에 뛰어들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당시의 사회적 모순들, 역사의 질곡들을 헤치고 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서 외쳐야 했습니다.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나 그의 양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서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보고 불의하다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한 민중들에게 억압이 없는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나라를 너희들이 만들 수 있어. 너희들 힘으로 세울 수 있어. 지금 그 나라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보지 않겠니?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앞장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질서 위에 군림하고 있는 지배자들은 예수의 이런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겁없이 감히 엄청난 권력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하루 강아지였습니다. 지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저 말만 살아갔고 꿈만 살아갔고 저 주둥아리를 내가 멈추게 하리라. 이것이 그 당시 지배자들이 예수에게 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공개 처형하는 방법을 통해서 민중을 겁주고 길들였습니다. 헛된 꿈을 꾸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그것은 한때 성공한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한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졌던 희망과 꿈들이 일시의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맙시다. 역사는 언제나 정반합의 굴곡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역사는 잠시 골짜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그를 배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를 따르던 군중들이 돌변했습니다. 예수의 처형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손해나는 길이고 홀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길입니다. 로마가 예수를 처형함으로 그를 중심으로 희망에 들떠있던 민중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완전 범죄였고 성공작처럼 비춰졌습니다. 죄 없는 예수는 죄인의 괴수가 되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끝난 줄 알았던 예수 운동이 한때 비겁하게 도망가고 부인하고 흩어졌던 그의 무력한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어망을 집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도 스승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하나를 처형했더니 수천 수만의 예수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마다 않고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의 손에 항복하고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배자의 음모적인 역사 운영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강고한 권력과 힘으로 연대해오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의로운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아주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의로운 행렬들이 이어진다면 언젠가 이 불의한 악의 연대는 그 냄새나는 추한 모습을 세상에 들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깨져서 이 역사가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우리의 몸뚱아리가 끼어 너덜거릴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역사의 흐름은 변함없이 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역사 변혁의 좌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개인의 운명을 미리 점쳐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 이미 예수 안에 성취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정의의 길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표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해방된 세상을 앞당기는 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은 대속적이고 대속적인 고난이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들 각자가 지을 모든 죄까지 미리 보시고 속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용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마가복음 8장의 병행기과되는 누가에는 여기에 매일이라는 말을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여기서 매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구원은 2000년 전에 일어나 완성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덕택으로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낚시하듯이 건져내서 이 세상 아닌 저 세상에 던져놓는, 모셔놓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삶의 실천 방식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의 모순과 질곡을 짊어질 속량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죄를 지고 예수를 따라 나설 것을 요청받습니다. 오늘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